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자기가 복음을 다 전하고 저 땅끝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중간에 딱 로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익히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교제도 좀 하고, 그리고 그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들에게 좀 도움을 좀 받고 파송받고 그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미리 편지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려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앙, 복음이 뭔지, 그리고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도대체 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로마서의 진술이 굉장히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 로마서가 아주 내용이 그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깊이가.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합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리를 설명해내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이게 구약 속에서 어떻게 예언되어 왔고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 내고 있단 말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되고 있는지를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로마서는 맷돌의 아랫돌과 윗돌이 그 중쇄로 딱 끼어져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잘 돌아가듯이,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딱 연결해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책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또 이 맷돌의 아랫돌과 윗돌이 쫙 중쇄로 이렇게 쫙 껴져 있는데 그 윗돌을 뭘로 돌립니까? 맷돌 손잡이로 돌리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기초하에서 복음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교리를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율법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이 방대한 그리고 아주 깊은 내용들은요, 정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놀랍고 신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학자들은 기독교는 사도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다 이 로마서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 체계화되고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바울이 만든 종교 아니야? 이럴 정도로 말이죠.
그럴 정도로 아주 복음에 대한 완전한 설명과 더불어서 기독교 교리를 세워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게 되고,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 1장은 또 대단히 중요해요. 사실은 1장에서 마치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워놓듯이 말이죠. 이 로마서는 바로 그렇게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1장에서 다 해놔요. 그래서 1장을 잘 이해하면 로마서 전체의 그 얼개, 이 구조가 거의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 한마디로, 이 말 한마디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종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 종은 그 당시에 주인이 사는 물건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면 그때부터 종은 주인의 것이에요. 소유가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인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말 경멸적이고 감히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와 자기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사신 거예요. 뭘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자기를 샀다는 거죠. 곧 예수님께서 교회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그 피로 죄에서 우리를 사시고 마귀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 한마디로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많은 내용을 다 담아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의 의미가 우리를 죄에서 사시려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려고 하셨다.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그 말로 설명해내고 있는. 이 기둥을 그렇게 하나 세워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로 가면은 이제 이 기둥을 이제 어떻게 이 기둥을 장식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풀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둥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을 좀 봅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야 바울아 일로 와봐 하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이제 주님이 바울을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야 바울아 일로 와봐. 네 주인님, 너 복음을 위해서 너 이제 일해라. 이렇게 택정함을 입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택정함이라는 이 단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폴리조라는 말인데 딱 지명하다, 콕 찍다, 혹은 나누어서 구별하다,
혹은 구별해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하여 세우다. 그러니까 성결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이 말은 또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반드시 무엇의 어떤 의미를 같이 가지고 쓰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할 때 그 경륜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는 말이 뭘까요? 경륜 많이 들어보셨죠? 사이클 선수들 사이클 경주할 때 그 경륜 이렇게 말하는데 그 경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륜이라는 말은요, 사전적 의미로 설명한다면 세상을 다스리는 그에 필요한 경험이나 능력을 경륜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로 언제 쓰이냐면은 이제 오랜 어떤 경험이 축적된 상태, 뭔가 오랫동안 뭔가를 잘 해가지고 경험이 축적된 어떤 상태를 일컬을 때 경륜이라고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애들을 오랫동안 가르친 선생님을 저 선생님은 경륜 있는 선생님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해가지고 선생님으로 막 부임한 그 선생님한테 경륜 있는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잘 해서 뭔가 좋은 결과들을 얻어냈을 때 경륜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 경륜이란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뭔가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깊은 내공을 쌓아놓은 사람을 경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일을 해 나가시는 그 모든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설명해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 이상 더 쉬운 말이 없어요. 그냥 듣고 이해하셔야 돼요.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구원하심을 이루시려고 역사 속에서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택정함,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지금 자기 사역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택정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구원하심을 이루시려고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주물러 가시는데 그 주물러 가시는 그 일을 하도록 선택된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이 말이 도대체 그러면 뭐 하려고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맡은 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어쩌다 된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 진짜네. 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자기 삶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순간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신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여기다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기 삶을 우연히 내가 여기 지금 어쩌다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바울의 위대한 통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경영해 가셔요. 움직여 가신다는 거죠. 그 경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섭리라고 그럽니다. 그 섭리에 따라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시대를 사는 자기 삶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 나도 제자들처럼 이제 복음 전하는 일꾼이야. 라고 하는 어떤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딱 보니까 털푸덕한 거예요. 와, 그랬군요, 하나님. 그렇군요.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썩어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순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철푸덕하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고 어쩌다 일어나는 일 같은데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봤어요.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 그 일들이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게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세상 모든 것을 지금도 내버려두지 않고 주물러 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뒤에 1장 그 후반부에 가면은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네 번째 기둥 세우는 건데 지금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지금 우리에게 이 기둥을 세워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사를 지금 다 주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어쩌다가 저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 자기 인생의 그 시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인생의 그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그려가고 있는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를 지금 깨달은 거죠. 깨달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팔짱 끼고 구경꾼처럼 잘 돌아가고 있나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자기가
작정하신 뜻대로 세상 모든 일들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이 하나님의 경륜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가 구약 성경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아주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이집트의 경호대장,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10여 년 동안 열심히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하게 또 이번엔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한 3, 4년 감옥살이 하다가 이번엔 또 느닷없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총리가 돼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서 총리가 돼가지고는 흉년을 피해서 곡식을 얻으러 온 형들을 만나죠. 나중에 형들이 이제 요셉의 정체를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애굽에 팔았다는 것 때문에 저 요셉이 자기를 혹시 죽이지는 않을까, 해하지는 않을까, 복수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가지고 시기가 나가지고 에이 저놈 새끼 죽여버려야 되겠다. 에이 그러다 죽이지는 말고 저 애굽에 우리가 팔아 넘기자. 그래서 팔아 넘겨져서 애굽에 온 그 일을 요셉은 지금 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보낸 일이라 이렇게. 그게 운이 없어가지고 혹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게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다가 생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신 일이라. 그 경륜을 지금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요셉이 그렇게 자기 인생이 운이 없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보다도 더 큰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뭘까요?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후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뭔가 지금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많이 생길 건데 그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내가 그들을 꺼내가지고 그들을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할 것이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요셉을 통해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생은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작정하심을 이루시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나타나가지고 야 요셉아 내가 너로 아브라함 네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려고 너를 들어서 쓰겠어 쓸 거야. 너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도 되고 감옥에도 갇히고 너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너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던가요? 한 번도 요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무르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는 인생으로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셉이 보고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가신다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품 안에 딱 집어넣으시고 그 강대국의 품에서 이제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강대국 애굽의 품 안에다가 야곱의 가족들을 몰아넣고 거기서 번성하게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세요. 이 12지파가 이게 어쩌다 생긴 게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작정하시고 12지파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택합니까? 야곱을 택했어요. 야곱을 택해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아이들을 낳게 해요. 그래서 몇 명의 아들을 낳게 하면 아십니까? 총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세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들을 낳는데 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의 몸종과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아주 경쟁적으로 낳게 하시는데 경쟁적으로 낳다 보니까 12명이 나온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 야곱아 내가 너한테 12명의 자식을 줄 거야.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줄 거야. 레아나 또 라헬에게 너희들 열심히 시기해가지고 애들을 더 열심히 낳도록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개입하셔가지고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세상 모든 인생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작정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택정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인생에 들어오셔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주물러 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결국 그 미움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게 됐는데 왜 미워했을까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왜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을까요? 요셉을. 그 요셉이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진짜 여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그게 요셉이에요. 90세가 돼가지고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그리고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같은 배에서 라헬의 배에서 낳게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서 가족들이 오는데 그 베냐민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까요? 우연일까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걸까요? 운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보디발은 직위가 뭐였습니까? 왕의 경호대장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뭐가 있었어요? 감옥이 있었어요. 왕의 경호대장이면서 이 왕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죠.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
그 집에 식솔들이 있을 것이고 그 가족들을 또 위해서 존재하는 종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감옥을 운영하는 또 부대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감옥을 운영하는데 적어도 2개 중대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식솔들과 종들과 그 군인들 그 인원이 대략 계산해 보면은 약 한 300명 정도 된대요. 그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생활 도구, 용품들을 그 집안을 건사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다 감당했어요? 요셉이 한 거예요. 그 가정의 경제를 다 책임진 거예요. 300명 이상 되는 식소를 다 챙기려면 얼마나 경제에 밝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10년 이상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경제 공부가 딱 끝나니까 어디로 보내져요? 이제 정치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갇힌 감옥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치를 배워요. 경제와 정치 수업이 딱 끝나니까 만 30살 애굽에서 관리로 등용되는 나이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들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어쩌다 된 일이냔 말이죠. 우연히 된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어쩌다 되어진 것처럼 보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본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구약에 있던 그 모든 사건과 그런 역사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자기 인생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로서 율법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복음의 일꾼으로 택정함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자기는 아주 정통 유대인의 그 정통의 코스를 다 밟고 최상의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콕 찍어가지고 무슨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자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콕 찍어가지고 자기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가만 매를 5번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에 또 이르기도 했고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또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와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이런 위험을 다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은 이 수많은 고통, 자기 인생의 그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은 자기 인생이 꼬여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가 없거나 운이 없어서 지금 내가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일해 나가시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고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너희 로마 교회 너희들의 인생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택정하신
그런 경륜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경륜 속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이었고 우연히 사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쩌다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와가지고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께서 지금 퍼즐 조각을 맞춰가듯이 그 수많은 인생들의 그 퍼즐 조각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림 퍼즐을 맞춰가듯이 시줄과 날줄을 엮어가시면서 모든 인생들의 그 모든 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조각조각 맞춰가시면서 이리께 맞추고 저리께 맞추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 인생이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고 이걸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개나 돼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모든 만물 속에서 구원하신 그 작정하신 계획대로 모든 만물을 주물러 가시고 모든 인생 속에 개입해 가셔가지고 그 목적을 성취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을 보는 그 인생이 복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살면 그냥 개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왜 여기 있습니까? 왜 태어났나요? 왜 지금까지 살아왔나요? 왜 하필이면 이 길을 걸어왔나요? 여기까지 무엇을 위해서 왔나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남들이 그냥 사니까 하루하루,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자연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세상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우연과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많은 역사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운명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모든 것을 주물러 가시는 그것을 한마디로 섭리라고 그러고, 그 섭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어. 우연히 내가 누구를 만났어. 우연히 소풍교회를 만났어. 우연히 내가 누구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봤더니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지금 이루어가시고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함부로 아는 척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영어를 배우면 영어책을 읽을 수 있듯이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구약의 모든 성경에 통달했던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모든 구약의 사건과 역사 속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경륜을 본 거예요.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쩌다 여기 있는 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 어떨 땐 내가 재수 없어서 내 인생이 운이 없고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아서 내가 이러고 있는 것 같아도 그조차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풀리고 정말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잘 나가도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을 만나도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끝에 붙들려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젠 주님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인생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다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작정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여기에 이러고 있는 줄 확신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